예수님의 공생에 2년 동안 무엇을 하셨는지, 그래서 오늘 좀 빨리 해서 다 좀 예수님 사역을 마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마치면 다음 시간에는 사도행전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은 갈릴리에서 계시는데, 예수님 공생애 때 유월절 몇 번? 4번 중에 예수님이 유일하게 3번째 유월절 때는 예루살렘에 유월절에 가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때는 3번째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에 가시지 않고 무엇을 하시냐면 제자 훈련을 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하신데, 이때 예수님은 주로 어느 지방에 사셨냐면, 지도를 보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무대가 우리가 지난번에 보면 이제 이쪽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지중해고 이렇게 세 개의 도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잖아, 그렇지? 그리고 이쪽으로는 애굽으로 연결되고, 여기가 이제 에돔이라는 지역인데, 이게 어느 나라 글자지? 이게 왜 나도 못 알아보여. 에돔 지역이고, 예수님이 이제 주로 활동하신 지역이 이방 땅에서 활동하신 지역이 주로 여기가 두로와 시돈 지역이야. 바로 지중해 옆에 있는 두로와 시돈, 여기가 이제 헬몬산이 있고, 이쪽 지역에서 두로와 시돈 쪽에서 사역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지중해 동쪽 이방 땅인 데가볼리라는 데서 또 사역을 좀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생에 3개월 동안, 십자가 지시기 전에 3개월 동안 사역을 어디서 하시냐면, 바로 이 세례 요한이 항상 세례를 주었던 그 지역이 있어. 바로 이쪽 예루살렘 동편 쪽에 있는 베레아 지역이에요. 베레아 지역. 응? 여기 주로 이제 이방 땅은 요렇게 주님께서 이동하면서 사역을 하셨는데, 특별히 지금 공생애 3년 때는 바로 이 헬몬산 지역, 이 헬몬산을 성경에서는 변화산이라고도 해요. 변화산. 왜 변화산인지 그 내용이 오늘 공부 중에 나오는데, 이쪽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훈련을 하셨다. 제자 훈련은 지금 바로 이 두로와 시돈 쪽에 있는 그쪽 지역에서 하셨다. 그리고 또 이제 데가볼리 지역, 갈릴리 바다 동쪽 이방 땅인 데가볼리 지역, 또 헬몬산 줄기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도 바로 저 두로와 시돈이 있는 저쪽 지역이, 그리고 변화산, 바로 헬몬산 등에 머무르시면서 1년 뒤에 이제 일어날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사역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훈련을 이 지역에서 시키시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가지고, 가버나움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죠.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막절은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바로 추수감사절 같은 추수 때에 초막을 지어놓고, 또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그 초막절이 이제 10월 달에 있는데, 10월 달 12일에서 19일 사이라고 그래요. 초막절을 지키시려고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수전절을 지키시고, 수전절은
지금 성탄절하고 날짜가 같아. 12월 25일. 수전절은 지난번 내가 잠깐 설명을 했을 거야. 이 숫자가 뭐냐면 수리한다는 숫자예요. 수전. 전은 성전. 성전을 깨끗이 하는 절기다. 이게 뭐냐면 처음에 내가 신약을 할 때에 이 예루살렘이 성전이 이 여러 나라의 식민지를 했기 때문에 바로 그 알렉산더의 그 부하가 셀리우코스 왕조가 들어서서 이 성전을 더럽히고 이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제우스 신을 섬기게 하고 이런 악행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마카비 제사장 가문에 혁명이 일어나서 다시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난 뒤에 제일 이분들 귀하게 여겼던 게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새로 깨끗이 하자 해서 성전을 전적으로 수리하고 새롭게 한 그 기념일이 바로 수전절이에요. 수전절 12월 25일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전절을 지키시고 난 뒤에 6월절은 4월 한 16일경인데 6월절에 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요. 그래서 요 기간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3년 마지막 1년 동안 한 6개월은 이 제자 훈련을 하시고 그 나머지 6개월은 예루살렘에 내려오셔가지고 3개월은 베레아 지역, 이방 땅 베레아 지역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3개월은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내용으로 이제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6개월 머무시는 동안 요단강 동편 이방인의 땅 베레아 지방에 3개월을 머무시셨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실 때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릴리로 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미리 70명의 제자들 전도팀을 먼저 이 베레아 지역에 먼저 파송을 하셔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70여 명을 먼저 베레아 지역에 보내서 전도하게 하셔요. 근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이제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한 사람은 바울이지만은 사실 예수님 때부터 이미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거되기 시작했다는 많은 곳에서 성경에 보면 많은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이미 예수님은 유대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전 인류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 예수님 때부터 이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거되기 시작했다. 자, 그래서 이제 3년 공생애를 이제 정리해보면 3년 초엽에 4월 초에 세 번째 6월절이 가까워올 무렵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사이에 일어나요. 요 6개월간 일어난 사건은 이 요한복음 6장에서부터 기록이 되고 있다. 내가 그래서 많은 이 예루살렘의 사역은 거의 요한복음에서 다루고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다루는 사건들은 또 공간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오병이어를 행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은 한 소년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져옴으로 인해서 놀라운 기적, 5,000명, 남자가 5,000명이니까 뭐 그 여자들 아이들까지 하면 몇만 명을 먹이시고도 12강주지가 남았다. 그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우리에게 들려주는 많은 의미가 있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것은 참 놀라운 거죠. 이
한 소년이 모든 것을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쳤을 때에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기적, 가장 큰 기대를 가지는 기적이 바로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닌가. 그래서 특히 이 믿는 사람들이 이 가게 할 때 보면 이런 오병이어라고 이름을 붙인 가게들도 많이 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오병이라는 병은 뭐냐? 병은 떡을 이야기하는 빵, 떡. 이 떡병자란 말이야, 한자로. 그래서 이어 하면 어는 고기여자란 말이야. 그렇지? 보리떡 5개, 떡 5개와 아니지 저기 뭐야 오병이어 그래 맞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게 내가 자꾸 헷갈려가지고 물고기가 5개인지 떡이 5개인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오병이어다. 그래서 쟤들은 뭘로 웃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열심히 웃게 놔두는데.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다. 근데 여기도 보면 제자들이 특별히 예수님께서 6절에 보면 빌립에게 물어보셔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시더라. 주님께서 이제 빌립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테스팅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의 대답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 어마어마한 양의 돈이에요. 이 빌립이 굉장히 산술적이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이번엔 시간이 없어서 12제자에 대해서 내가 세밀하게 가르치지 못한데 12제자의 그 성격, 특징, 그들의 또 선교 사역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그 준비를 해서 지난 애들에게는 내가 가르쳤는데, 이 빌립은 특별히 이렇게 좀 계산적인 산술적인 그런 제자예요. 거기 또 보면 8절에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임한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자들조차도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이 많은 무리를 먹이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안 가지고 있었다는 게 참 쾌실천이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이게 마지막 3년째, 공생의 3년째인데 그렇게 많은 기적을 봤잖아요. 지난 3년, 물론 뭐 여기 특별히 이제 여기 뭐 안드레라든지 빌립은 처음부터 주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니까 많은 기적을 봤죠. 죽은 자도 살리고 뭐 병든 자도 일어나고. 여기서 주님께서 일부러 제자들에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물으시잖아요. 그때 한 제자라도 주님 능력으로 다 먹이실 수 있습니다. 이랬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절대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것. 주님은 하실 수 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여러분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With God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지금 우리 학교에 가면 사방에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뭐 어디든지 내가 그 말씀을 항상 기록을 해요. 근데 참 이 말씀이 내 인생을 바꾸지 않았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사실 제가 굉장히 의심이 많고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건 꼭 여러분한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야. 고등학교 때 2학년 때를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서 얼마 안 돼가지고 미국에서 편지가 한 통이 왔더라고. 마가렛이라는 여자아이가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 너무 영어가 하고 싶어가지고 남의 편지를 이렇게 좀 뜯어봤어. 그 뜯어봤더니 전에 살던 아이하고 이렇게 펜팔을 하는 내용이야. 그 참 잘됐다 싶어서 그 마가렛이라는 아이에게 내가 편지를 보냈어. 여기 살던 이 아이가 이사를 가서 어디로 갔는지 몰라서 이걸 전해줄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편지를 보냈더니 이 마가렛이라는 아이가 나한테 연락이 왔어. 그러면 내가 너하고 좀 펜팔을 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그건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하고 펜팔을 하는데 5년 해서 한 5년 정도 한 것 같아. 내가 군대 갔을 때까지도 계속 그 펜팔. 얘가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시작했는데 얘가 애를 셋인가 놓을 때까지 나한테 편지가 계속 와. 자기 남편 사진, 아이들 사진. 근데 한번 내 생일날 어느 날 미국에서 선물을 보냈어. 그 선물이 이렇게 나무로 된 이렇게 목각으로 된 이 벽에 붙이는 건데 거기에 그 말씀이 있는 거야.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그때 그 말씀 한마디가 내 평생 내 좌우명이 된 거예요. 내 삶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 난 참 그 마가렛이라는 아이한테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정말 그 당시에 내가 아무 소망이 없고 그때는 학교도 막 자퇴하고 검정고시 보려고 막 인생이 너무너무 처량하고 소망 없고 불쌍한 그런 처지였는데 그 말씀 한마디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30년이 더 됐지만 그 애가 준 그 목각판은 어디를 가도 내가 갖고 다니지. 우리 집에 있어. 우리 집 피아노 위에 다 아직도 붙여놨어. 그 말씀 한마디.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구나. 참 내가 안타까워. 그 아이가 내가 군대에 있을 때 훈련소에 있을 때까지 편지가 왔는데 내가 뭐 답장을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자연적으로 끊어져 버렸어. 지금 뭐 살았는지 죽었는지 뭐 살아있다면 지금 할망구가 되셨겠지만 참 내가 다시 한번 뭐 이렇게 만날 수 있다면 정말 그 감사한 마음을 좀 전하고 싶어. 이런 말씀 한마디의 능력이 이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말씀을 뭐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느 곳에서 그걸 다 붙여놓은 거야. 왜?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거기에 그 정도의 믿음은 있어야 되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슨 불가능이 있겠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인생에 불가능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슴에 항상 새겨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내가 얼마나 능력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이런 게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그거란 말이야.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게 뭐 이 세상이 다 있는 거야. 온 우주가 그 속에 다 있는 거야. 이 3년을 따라다닌 제자들 중에 그들 마음속에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With Jesus Christ nothing is impossible.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무슨 불가능이 있겠습니까? 한 제자라도 여기서 그 한마디를 주님은 어쩌면 그 말씀을 기대한 거야. 그래서 빌립에게 야, 이 많은 무리를 어떻게 먹이지? 200데나리온 갖고도 안 되겠는데요. 또 한 들에 나가가지고 얘가 뭐 이거 물고기 2마리 뭐 저기 뭐야 또 5개 아마 이 어린아이가 주님 드시라고 갖다 줬겠지. 얼마나 이 착한 아이겠어. 뭐 자기들은 다 못 먹어도 주님은 식사하셔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자에게 전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요거밖에 없는데 뭐 이거 가지고 뭐 누굴 먹이겠습니까? 안더라도 뭐 똑같은 소리 하고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 아니야, 그렇지? 그런데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얼마나 여러분이 주님의 능력을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삶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환자들에게 병을 고칠 때도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정말 주님은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이다. 믿은 환자들은 다 병 고침 받는 거야. 안 믿으면 못 고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한 가지 딱 박혀야 될 게 뭐냐? 내 삶이 전적 주님 안에 있는 삶, 절대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삶, 주님 안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걸 가슴에 새기란 말이에요.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내가 뭐 앞으로 뭘 하겠나? 내가 무슨 학벌이 있나? 뭐 IQ가 좋아? 가진 게 있어? 생긴 게 있어? 뭐 조금이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주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이 정말 절대적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귀하게 쓰신단 말이야. 자, 그래 참 안타까운 장면이지만은 주님께서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실제로 뭐 몇만 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살아가면서 물질이 없어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 주님은 언제든지 이런 기적을 채우시는 거야. 1인분 가지고 몇만 명을 먹이고도 남게 하셨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이제 학교를 운영하고 또 많은 선교일들을 하면서 내 나름대로 나는 항상 신앙 철학을 갖고 있어. 신앙,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 뭐냐? 물질은 적어도 우리가 선교하면서 물질은 계산하지 말자. 내 수중에 내가 지금 할 수 있다면 하자. 그리고 내가 분명히 믿는 건 뭐냐? 필요하면 주신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신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정말 하면, 필요하면 하나님 채워주신다. 나도 인간이니까 가끔 계산을 하게 돼. 요거 요렇게 하다가는 이거 뭐 몇 년이나 가겠나. 계산하면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계산하면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야. 근데 하다 보니까 계산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더라.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평생을 지금 체험하고 사는 거야. 너무너무 신비로운 일들을 계속 체험하고 있으면 하자. 무조건 하자. 계산하지 말고. 여러분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계산하지 말란 말이야. 내가 해야 되는 순간이면 하란 말이야. 내 걸 털었어. 하란 말이야.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세요. 내가 지난번에도 여러분이 잠깐 이야기했는지 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기적적으로 위에서 땅을 주셔서 땅판 농 가지고 우리가 500만 불 가지고 이 빌딩을 시작했어. 그것도 처음에는 은행 빚을 좀 가지고 텅텅 빈 빌딩을 주셨는데, 그리고 뭐 몇천만 원씩 매달 적자나는 그런 학교를 주셨는데, 그 와중에 그때 뭐 우리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그때는 장학관이 하나밖에 없었어. 알톨 하나 가지고 시작했다.
근데 지금 딱 여기 온 지 12년 됐는데, 정말 우리가 많은 선교 일들을 하고, 그 와중에 어려운데도 선교센터를 세우고, 선교센터에 뭐 모든 운영 관리비를 우리가 다 내주고, 마음껏 선교하도록 해주고, 그때는 우리 수중에 돈이 없었단 말이야. 그냥 달랑달랑 뭐 그냥 그 와중에도 뭐 계속 우리가 선교에 우선하자.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 물질의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옆에 우리 또 국세청 빌딩 주면서 막 물질을 쏟아부어 주시잖아. 그 많은 수입이 들어올 때도 제일 먼저 우리 매니저는 은행 빚 갚자고 말이지 뭐. 내가 그걸 10년 동안 은행 빚을 1불도 안 갚았어. 1불도. 처음에 걔 말 듣고 한 2년 동안 은행 빚을 좀 갚다 보니까 문제가 뭔지 알아?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선교를 할 수가 없어. 돈 생기면 은행 빚 갚기 바쁜 거야.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하나님이 선교하라고 주셨는데 이러면 되겠나? 지금부터 무조건 선교하고. 10년 동안 내가 단돈 1불도 은행 빚을 안 갚았단 말이지. 우리 빚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한 150억 정도 됐어요. 무조건 그냥 수입 들어오는 대로 그냥 다 선교하고, 장학금 막 사모으고, 막 장학생들 막 숫자 막 늘리고, 차 막 사기 시작하고, 지금 차가 얼마나 많아. 무조건 선교하자. 막 다 써버려서 신나게 썼지 뭐. 그냥 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말이지. 애들 맨날 피자 파티 해주고, 맨날 그냥 불고기 구워주고, 맨날 잔치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라면 뭐 그냥 다 쓰자.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다. 정말 놀라운. 그때 500만 불로 시작했는데, 빚 하나도 안 갖고 지금까지만 계속 했는데, 지금 우리 빚 하나도 없어요. 빚 하나도 없고, 거다가 하나님께서 무려 10년 동안 8배, 500만 불로 시작한 게 거의 한 4천만 불 정도로 우리 재산을 늘려주셨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실지 모르겠어. 무조건 하자. 무조건.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런 거란 말이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내가 가진 이 작은 물고기 2마리, 15개, 이걸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다 내놔버려. 다 바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진짜 계산하면 안 돼. 그리스도인은 계산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기준은 뭐냐? 선을 행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내가 처한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분명히 여러분 삶 속에 매번 누군가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 있어. 선교에 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뭐 내 양심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의 순간들이 수도 없이 온다면 살아가면서, 그건 뭐냐? 그때마다 오병이요. 내가 가진 이 모든 것, 이 소년이 뭐야? 이걸 주님에게 바쳤다는 건 자기는 안 먹고 바친 거란 말이지. 내 먹을 거 다 먹고 뭐 내 즐길 거 다 즐겨 남은 찌꺼레지로 주의 일하는 게 아니라, 내 가진 모든 것을 바치는 거야. 그때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때. 그래서 나는 뭐 여러분 삶에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이 다 일어나면 좋겠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가지고 좀 수만 명을 먹이는, 지금 이게 수만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잖아. 그래서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면 좋겠어. 믿습니까? 절대 계산하지 말고, 절대적으로 주님 신뢰하고, 주님은 지금 그걸 보시는 거야. 제자들에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한 명이라도 여기서 좀 그런 믿음을 가졌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다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리러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리러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지르어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참 이 사건 속에서도 정말 놀라운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오늘 베드로가 뭘 보고 물에 빠졌냐. 바람을 보고 빠졌단 말이야. 바람을. 주님만 보고 갔으면 주님을 절대 신뢰 갔으면 물에 빠질 리가 없지. 바람을 그 속에 두려움이 생긴 거야. 그래서 내가 늘 가르치는 게 뭐냐. 절대로 환경 보지 말고 절대로 사람 보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여러분 환경 바라보면 두려워서 못 살아. 사람 의지하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 환경 바라봐. 여러분 지금 무슨 소망이 있어? 얼마나 두려워. 지금 한국에 뭐 직장을 잡는다는 거, 대학을 나가지고 이거는 뭐 낙타가 바늘 콧구멍에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려운 거야. 콧구멍 아니야? 얼마나 어려워. 난 사실 젊은 애들 보면 참 불쌍해. 야, 저 아이들 결혼을 하고 싶어도 무슨 방 한 칸 얻으려면 지금 무슨 뭐 몇 천만 원 있어도 얻기가 어려우니 이게 무슨 재주로 말이지. 무슨 소망이 있어. 나도 한전에 10년 다녀봤지만 한전에 뭐 아무나 들어오나 엘리트들이 들어오는데 서울대 뭐 인류대학 나온 놈들이 그냥 엄청난 경쟁을 뚫고 들어야 돼. 처음에는 보면 한전 오면 막 신입사원들 막 얼마나 자부심이 강한지 몰라. 막 한전다가 한 2, 3년 다음 정도 어깨가 쭉 쳐져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아이고 저 뒷모습만 봐도 한전인지 안다고 말이지. 소망이 안 보입니다. 월급 받아가지고 무슨 전세금 감당도 안 되니까 그렇게 자만심을 가졌다가 그냥 그래요. 세상이 그래. 너희들 환경 바라보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두려워 살아갈 수도 없어. 그런데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정말 항상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이게 뭐냐? 바다 위로 걷는다는 자체가 뭐냐? 환경을 지배하는 거거든.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어가지고 지식적으로 하면 과학적으로 하면 물에 빠져 죽어야지. 주님을 바라보고 가면 뭐냐? 세상의 지식을 뛰어넘는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과학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영적인 기적이 삶에 일어난단 말이지. 내 삶 속에 뭐 일평생 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산 사람이 하나님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왔을 때는 있을 수 없는 기적이 항상 일어났어. 제가 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한전 들어갔을 때 내가 제일 초라하더라고. 다른 애들은 그때 결혼하면서 보니까 막 그 당시에 보통 한 2천만 원 주면 이렇게 서울에 전세집을 얻고 이랬어요. 근데 나는 뭐 가진 게 하나도 없으니까 돈 150만 원 빌려서 결혼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참 처가의 도움을 받아서 월세방에서 그렇게 어렵게 살아야 돼. 난 정말 소망이 없었어. 아무 소망이 없었어. 그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야 17평짜리 아파트 하나만 사도 난 소원이었겠다. 평생 소원이었는데 오히려 막 몇천만 원 가지고 뭐 결혼하고 이런 애들은 뭐 처음에 떵떵거리고 하다가 몇 년 지나니까 너 어떤 일이 있는지 알아? 1988년도에 올림픽 게임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올림픽 경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한국에 어떤 일이 난지 알아? 집값이 4배나 폭등해서 그 상상이 되고 전세 서울에 전세 살던 애들이
전부 다 감당을 못하니까 경기도로 가고 뭐 지하로 가고 뭐 다 이랬어요. 나는 그때 가진 게 하나도 없던 사람이 하나도 없던. 근데 what happened? 어? 하나님께서 올림픽 전에 나한테 아파트를 주셨어. 서울 시내 방 3개짜리 제일 28평짜리 아파트 주시더라고. 그것도 내 돈 없이 그냥 신청만 해놨어. 신청만 해놓은 상태인데 내가 그 신청하고 왔더니 신청금 30만원 걸고 왔더니 우리 집 사람이 막 펄펄 뛰고 난리 났어. 돈 30만 날렸다. 촌놈이 겁없이 맨날 이런 엉뚱한 짓만 한다고. 너 생각을 해봐. 돈도 하나도 없는데 가서 덜렁 사원주택 하겠다고 30만원 덜렁 걸고 왔더니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하나님께 자꾸 하게 내 마음을 움직이시니까 이제 내가 한 거지. 돈도 안 냈는데 아파트 짓는 중에 올림픽이 있었단 말이야. 올림픽 딱 끝나 입주할 때 되니까 집값이 말이지 4배나 폭등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무에서 그냥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뉴질랜드 유학 올 때 말이지 내 돈 한 푼 없었는데 그 아파트를 하나님 주셔가지고 그거 파니까 그때 어쨌든 뭐 1억 2천엔가 팔았으니까 무에서 그걸 팔아서 여기 와서 내가 유학 생활을 할 수 있었다. 항상 그런 기적, 상상할 수 없는 기적. 지금 생각하면 뭐 그거는 내 삶 중에 너무나 작은 부분이지. 지금까지 하나님 역사하신 거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믿음이 뭐냐? 환경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내가 무슨 하나님 바라보면 뭐 부자 되고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야.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그게 무슨 어떤 쪽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실지 몰라도 내 삶의 가장 최선의 길, 가장 좋은 길로 기적 같은 그런 일들을 보여주신다. 그것이 뭐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될 수 있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최고의 배우자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도 있고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그 일들을 할 수 있겠다. 길을 열어줄 수도 있고 어쨌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절대로 환경 보지 마라. 여기서 베드로가 주님만 보고 갔으면 환경을 지배하고 바다에서 뭐 얼마나 주님과 기쁘게 조우를 하겠어. 바다를 보고 바람을 봤기 때문에 무서워서 그는 빠져버렸다. 자, 빨리 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1절 23절에 보면 이게 공생의 3년차에 나오는 장로의 유전에 대한 예수님의 그 견해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봤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은 어떻게 유전을 준행치 않냐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여기서 유전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만든 관습이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트레디셔널. 인간이 만든 법을 이야기하는 관습을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은 항상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는 그런 관습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걸 안 지키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6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주님이 책망하셔. 너희들이 사람의 유전, 사람이 만든 법을 지키면서 나를 섬긴다는 것이 이게 다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너희가 입술만 그냥 나불나불 하는 거지. 너희 마음은 나하고 멀어졌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도중에 우리가 주의 말씀보다 유전을 지키는 인간의 법을 더 중요시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 속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알아? 지금 충격적이야. 내가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한국 기독교에 정말 무서운
악령의 역사 안에서 그게 뭔지 알아?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의 유전이 우선되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추도 예배라는 거. 추도 예배. 여러분 이거 큰일 나는 거야. 이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에게 복음을 전하고 할 때에 제일 중요시한 게 제일 중요한 게 십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 되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 제사는 정말 이거 우상이다. 절대로 죽은 자를 에게 이런 제사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데 제일 장애가 되는 게 우리나라 민족이 일평생 생명처럼 여겨온 조상에 대한 유전, 조상에 대한 제사,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있는데 그걸 버리라 하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서서히 타협을 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대신에 조상들에게 추모 예배를 드립시다. 이게 유전이란 말이지. 인간이 만든 전통을 하나님의 법이 아닌 인간의 유전을 만들어 가지고 변형시키는. 저는 이건 정말 얼마나 큰 악인지 몰라. 오늘날 모든 교회가 추도 예배를 너무나 아무 일 없듯이 하는데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죽은 자를 위해서 죽은 자를 기념하고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큰 악이라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거하고 차이점이 뭐야?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이게 우상숭배란 말이야. 추모 예배라는 거지. 세계 어느 기독교 국가에도 이런 추모 예배라는 것을 드리지 않아요. 조상에게. 근데 이게 너무나 당연시 되고 있어. 너무나 당연시. 큰일 나는 거야. 그거. 인간의 유전. 어떻게 인간의 유전, 사람의 계명을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킨다. 하나님 계명이 뭐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조상신을 섬기는 거야. 추모 예배라는 게 뭐냐면 조상신을 섬기는 거야. 왜 죽은 자를 위해서 산 하나님을 거기다가 큰일 나는 거야. 큰일 나는 거야. 작년인가 재작년에 내가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충격적인 모습을 하나 봤어. 한국의 유명한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말이지. 박정희 대통령 추모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그 교회 사진을 보고 영상을 보고 너무 충격받아. 십자가 대신에 십자가의 자리에 박정희 사진을 걸어놓고 거기서 목사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야.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누구예요? 나는 박정희 대통령 인간적으로 내가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은 신앙적으로 보면 불교 덩어리란 말이지. 불교 덩어리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악령의 후손이란 말이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예배당에 그 악령의 후손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를 높이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야.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영상을 딱 보는데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알아? 난 너무 충격을 받았어. 그 사회를 보는 목사가 내 친구야. 청년 때에 정말 같이 새벽기도 다니고 내가 다니던 모교회인데 그 아버지가 담임 목사였는데 이 애가 이분이 이제 미국 가서 공부하고 그 교회를 이어받았어요. 세습을 했는데 정말 우리가 어릴 때 생명처럼 배운 게 하나님 외에 우상 숭배하면 죽는다. 왜 그러냐면 구약의 전체적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섬기다가 멸망한 거야. 구약의 역사는 그거야. 그런데 어떻게 일평생 그렇게 젊었을 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친구가 거기서 사회를 보고 박 대통령을 위한 뭐 시를
낭독하고 이 짓거리를 하고 있더라고. 내가 거기에서 집회도 2번이나 했어요. 잠실에 큰 교회인데 몇천 명만. 그래가지고 내가 카톡을 보냈어. 오랫동안 갈등한다. 카톡에 당신 지금 미쳤냐? 지금 제정신 있냐? 당신 악령하냐? 이렇게 쓰려고 그랬는데 뭐 내가 그렇게 못하고 점잖하게 뭐 점잖진 않지만 내가 그랬어. 당신이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그 목사가 맞냐? 어떻게 이런 행동할 수 있냐? 지금 당신이 한 행동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우상 숭배하고 다른 게 뭐냐? 당장 회개해라.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냐?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리에 어떻게 인간을 말이 우상화해가지고 너무 내가 안 하면 내가 심판받을 것 같아. 내가 그 말을 안 하면 그 친구하고 뭐 이렇게 단절이 되든 안 되든 내가 이 이야기를 안 하고는 내 신앙 양심에 못 견디겠더라. 그 카톡을 보냈어. 길게 했거든. 당장 회개라. 그로부터 1년이 지나도 아무 답장이 없어. 이건 정말 너무 충격이야. 너는 그게 뭔지 알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면서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하나님의 계명보다 인간의 유전이 우선이야. 인간의 전통이 인간의 관습이 우선되어 있단 말이야. 너희들 죽는 거야. 너 멸망한다만 이게. 이 추도 예배 교묘하게 제사를 합리화시킨 인간의 유전이란 말이야. 큰일 나요. 뭐가 뭔지를 몰라. 지금 전혀 몰라요. 내가 이런 소리 하면 나보고 삼단이라고 그럴 수도 있어. 요새는 진짜 뭐 진리가 이단으로 취급받는 이런 시대가 와버렸으니까 너무나 평범한 거야. 너무나 모든 사람이 다 당연하게 행하는 정말 큰일 나는 거야. 여기 보니까 마가복 여기 13절에 보니까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인간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해버려. 디스트로이 시킨단 말이야. 하나님 말씀을 그냥 묵살시켜버려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이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너희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19절에 보면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하심으로 모든 식물은 깨끗하다 하신답니다. 여러분 손 씻고 안 씻고 뭐 먹고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 예수님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러운 게 하나도 없다. 다 깨끗하다. 아무거나 감사히 먹으면 돼. 여기서 음식도 말이지 까탈스럽게 그러면 안 돼. 그냥 뭘 먹으면서도 감사하고 그냥 먹어. 들어가는 거는 다 깨끗하다 그래. 그런데 진짜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썩어 문드러진 이 악한 것들, 마음속에 있는 것들. 여기 보니까 가라사대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게 뭐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과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절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것이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럽게 하는 것이다. 속이 깨끗하게 살아라 이 소리야. 겉만 번지리하게
경건한 척하고 살지 말고 속을 경건하게 만들고 살아라. 자, 그 다음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나와. 이게 바로 이방 여자에 대한 예수님의 이방 여자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는데, 수로보니게는 아까 우리가 했던 시돈, 바로 그쪽 지역이 다 수로보니게라고 그래요. 이방 땅인데 예수께서 일어나 그 일을 떠나 두루 지역에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자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게 하시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예수님이 정말 희한한 말씀을 하셨어. 이게 과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가 할 정도로 자기 딸이 귀신 들려 이렇게 고통받던 어머니가 와서 주님에게 좀 낫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는데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게 무슨 말이야? 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여기 자녀는 바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했는데 유대인에게 행할 이 역사를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너희 이방인들에게 행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거 얼마나 충격적이야. 그 여인에게 병 좀 고쳐달라고 찾아서 여인한테 이 개들이라고 말이지. 이야, 이건 정말 뭐 너무나 충격적인 거야. 그런데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께서 이 여자를 보시며, 지금 여기 이 마가복음에 그 말씀이 안 나오는데 다른 복음에는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 여자의 믿음이 크도다. 이 크도다 원어가 이 폭발물 그 뭐야 막은 뭐야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원어가, 그러니까 이 여자의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이 여자의 믿음이 엄청나게 크다. 그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이 딸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니,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냐?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이 여자가 정말 이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치료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좀 심한 말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 여인은 끝까지 주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아요. 내가 어떤 말을 들어도 주님 한 분만이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그걸 고백하는 거야. 떡을 못 주면 차라리 그 먹다 남은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베풀어 주세요. 이 간절한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다. 정말 믿음이 크구나.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데가볼리지, 아까 우리가 5,000명, 5병2여의 역사를 봤는데, 이제는 또 이방 땅에서 주님이 4,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여기는 바로 데가볼리 지역, 이방 지역에서 일어났던 역사인데, 여기에도 보니까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사흘이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이 이제 기진할까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제자들이 이제 어디서 이런 무리를 먹일 떡을 구할 수 있을까? 그때 예수께서 너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그랬더니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했을 때 땅에 앉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어떻게 했냐. 99마리 두고 산에 가서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지 않느냐. 이게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돼야 된다. 이런 양 하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21절에 이제 용서에 대해서 몇 번 용서를 해야 되냐 할 때 주님께서 7번씩 아니라 이런 번씩 7번이나 해라. 이건 뭐냐면 용서를 하되 무한대로 하라는 거야. 끝까지 용서해라.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35절에 결론적으로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전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건 뭐냐. 주님에게 용서받기 이전에 선행돼야 될 것이 먼저 우리 형제들의 죄를 용서하는 그것이 선행돼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절에 에서는 이제 참 목자가 누군지 이 목자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안다. 참 목자를 에 대해서 설명을 한 내용이 나오고 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시키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세요. 가버나움에 내려오셨다가 이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계신다. 이제 가셔서 유다 지역에 6개월 정도 머무시는데 3개월은 예루살렘, 3개월은 베레아 지역에 머무르신다.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데 사마리아를 이제 통과하는데 사마리아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거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한지라.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제자 중에 야고보 요한이 이를 보고 가서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을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다니까. 그냥 하늘에서 그냥 불이 내려가지고 다 죽여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과격한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꾸짖으세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시는 길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세 사람을 만나게 돼요. 세 사람을 만나게. 누가복음 9장 57절 이하에 나오는데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뿔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할 때 주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여기서 이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근데 아버지가 죽었는데 장사하고 주님 따라가겠다는데 주님께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야 아버지 장사도 못 지시게 하시네. 근데 여기 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의 관습을 알아야 돼. 이스라엘은 이제 자녀는 이 아들은 반드시 아버지의 장사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갖고 있어요. 관습.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아버지가 지금 죽어 있다는 상태가 아니고 이제 우리 아버지가 언젠가 돌아가시면 내가 장사를 다 해드리고 난 뒤에 그때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또 아니면 뭐 지금 장사를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세상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뒤에 말씀을 보면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 또 무슨 말씀이냐면, 자, 제가 이제 주님을 따라가겠는데 가서 이제 내 가족들한테 작별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작별 인사하러 가면 못 온다 이 소리야. 따라올 수가 없어요. 여기서도 프라이오리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가족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복음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가족보다도 아버지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가르쳐주는 것.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인가 내가 9절이 10장 29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버려라? 직과 형제 자매 어미 자식 전토, 내 생명보다 귀한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쫓아가는데 제일 우선돼야 되는 게 뭐냐? 주님과 복음, 그보다 어떤 것도 우선되면 안 된다. 버린 자는 뭐냐? 금세에 있어서 핍박을 겸하여 100배나 받되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왜 버리라고 그러냐? 버려야지만 100배를 받기 때문에, 100배는 뭐 무한정한 하나님의 보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버릴 때에 비로소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가르친 초점이 뭐냐면 바로 프라이오리티야. 우선순위. 내 삶에 제일 우선되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제일 첫째 되는 조건이 뭐냐? 프라이오리티예요. 내가 늘 강조하는 거잖아.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일평생 신앙생활해도 잘못 믿는 거란 말이지. 언젠가 무너져 내려버리고. 분명히 해도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거보다 더 우선될 수 있는 건 없다. 이걸 위해서는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어야 된다. 다 버릴 수 있어야 된다. 가족도, 부친도, 형제 자매도, 자식도, 전토도,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다. 자,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서 이미 70명의 제자들을 베레아에 파송해서 전도를 하게 하셨다. 자,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마지막 입성을 하세요. 자,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오니까 이제 또 비상이 걸린 거야. 어떻게 해야지 저 예수라는 청년을 죽여버려야 되나? 지금 뭐 그들의 관심이 초막절 중간과 끝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해요. 이미 명절의 중간인데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억해 가되 이 사람 배우지 않아야 할 건 어떻게 그를 아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게 오는 내 것이 아니여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리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내게 스스로 왔는지 말하는지 알리라. 쭉 이제 말씀을 하시고 여기 23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는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검정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하느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제일 큰 게 뭐냐면 안식일을 범했다. 안식일에 자꾸 병 고치고 말이지. 안식일에 제사들이 밀밭에 가가지고 밀 까먹고 말이지. 자꾸 안식일을 파괴한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가르치시죠. 시간이 없어서 쭉 내려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첫날에 예수께서 와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지난번에 공생의 1년에 사마리아를 가실 때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시면서 이제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다.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생수는 오늘 여기 클리어하게 나와 있듯이 바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성령. 성령으로 부어주시겠다. 아직 예수님 살아 생전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신 뒤에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에서부터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제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신 생수라는 것은 바로 성령을 의미하고 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그 말씀을 쭉 보고 쭉 가서 요한복음 이게 몇 장인지 몇 장이라 표시가 안 돼 있네. 그래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주님께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는 이 여자를 처리할 때 다 돌아갔는데, 거기 보면 이제 11절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율법으로 이 여자를 정죄하면, 율법을 따른다면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돌을 던져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용서해 주셔요. 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법 아래서 법의 심판을, 율법의 심판을 받았으나 주님이 오므로 우리는 이제 율법에서 자유하고 모든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는 벗어났기 때문에 주님이 죄 사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일 용납 못하는 게 예수님께서 내가 네 죄를 사했다. 병자들의 죄를 사했다니까 참남하도다. 어떻게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는데 감히 죄를 사한다. 그래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하시는 장면이 나온다. 자, 31절 쭉 밑에 내려서 31절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일단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준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여러분이 자유하는 거야. 고통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는 거야. 이 악한 영이 주는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돼.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로고스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 진리 안에 거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자유케 된다. 자유할 수 있어요. 오직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진리 안에 거하는 길이다. 자, 그 다음에 이 시간이 없어서 좀 넘어가고 누가복음 10장 38절 40절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거는 여러분이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의 말씀 듣는 걸 좋아했고 이 마르다는 항상 그 음식 준비하느라고 마음이 분주했던 그런 사건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보면 누가복음 11장 1절 15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또 나오는데,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면 제자 중 하나가 여쭤오는데,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그렇게 여김받은 나라의 임하시니, 이게 뭐냐, 주기도문이 또 나와. 이미 주기도문은 우리가 예수님 중년 2년 차에 산상수훈에서 이미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주기도문이 나왔는데, 그 말씀하고 거의 같은 말씀이 그 뒤에 같이 이어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도문을 주님이 이제 가르치는데, 지금 이 주기도문을 산상수훈 때 가르치셨냐, 생애 말기에 가르치셨냐, 시기적으로 지금 이제 두 번이 나타나는데, 요거는 주님께서 고는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는 민중 대상이거든. 민중 제자들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민중을 대상으로서 가르치신 내용이고, 여기는 제자 중 하나가 주님에게 질문할 때에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거기에 산상수훈에서 가르쳤던 기도 내용하고 여기 내용하고 이제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시는데, 여기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걸 지금 잘 봐야 돼요. 지금 한국 교회가 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정말 교인들을 호도하는, 잘못 인도하는, 잘못 가르치는, 신앙을 망쳐버리는, 그게 여기서 시작이 돼요. 지금 잘 보면 어떻게 되냐면, 또 이러시되 너희 중에, 이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이 예화를 들어주시오. 너희 중에 누가 벗이 하나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여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놓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붓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여기 뭐냐면,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구해라.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게 바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는 거거든. 무조건 하나님에게 때를 써야 된다. 자, 친구로서는 밤에 내가 잠을 자는데 찾아와가지고 때를 쓰는데, 떡 좀 달라는데 내가 자야 되는데 말이지, 내가 아무리 친구라고 해서 내가 안 준다. 내가 지금 너무 잠자고 있는데 이게 밤에 내가 안 주겠다. 그런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준다. 왜? 너무 괴롭히니까. 계속 떡 달라고 막 강청을 하니까. 그래서 내가 준다. 강청을 인하여 그 소용대로 주리라. 그리고 이런 비유의 말씀이 또 하나 나와요. 악한 그 마을에 원님이 있는데, 재판관이 있는데, 한 과부가 자기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가서 그걸 해달라고 계속 했는데 안 해주는데, 귀찮아서, 하도 찾아오니까 귀찮아서 내가 그 소원을 들어준다. 이런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무조건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강청해라. 끝없이 기도해라. 구해라.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구해라. 이게 얼마나 이 말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뜻을 가지고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막 40일 검식 기도하고. 너희도 한번 생각을 해봐. 어린아이가 자꾸 칼 갖고 놀고 싶다고 말이지. 식칼 들고 자꾸 엄마한테 나 칼 갖고 놀게 해달라고 막.
근데 엄마가 처음에는 안 돼, 위험해. 야단치잖아. 근데 이 애가 막 한 번 하고 안 되니까 막 떼굴떼굴 구르고 막 줄 때까지 막 엄마 칼 줘, 칼 줘. 계속 떼굴떼굴 구르고 줄 때까지 때를 쓴다면 너 엄마가 어떡하겠어? 응? 말로 하다 안 되면 귀샤대기 얻어맞는 거지. 귀샤대기 맞는 거야. 응? 너 생각을 해봐.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물질을 달라고 계속 기도해. 물질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안 주니까 막 40일 금식하고 때를 쓰고 물질 달라고 애를 썼는데, 너 물질 달라고 그렇게 40일 죽을 때 기도한다고 하나님 주시냐? 절대 안 주시오. 왜? 요놈은 물질 주면 바로 하나님하고 왼수되거든. 물질 주면 그냥 교회도 안 나오고 말이지. 세상과 더불어 악한 짓을 하려면 하나님 주고도 안 주셔. 너 자꾸 달라고 떼서다 귀샤대기 맞는단 말이지. 성경은 우리에게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도록 구하라는 걸 가르치지 않아. 자, 잘 들어봐. 이제 이 예문을 이야기하고 그 뒤에 무슨 말씀이 나오나.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돼 있는데, 누가복음에서 너무나 상세하게 구하라 그럼 주겠다. 뭘 준다? 성령을 주겠다. 성령을. 그래서 내가 산상수훈에 구하라 주실 것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상세하게 나중에 설명할 텐데, 원어를 보면 구하라는 단어가 그런 세상적인 그런 것을 구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원어는 구하라는 동사가 다른 동사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에게 구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동사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번역해놓고,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이걸 가지고 교인들을 호도하는 거야.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라고 그랬지 않냐. 여러분, 자기의 육신의 정력을 위해서 구하면 아무리 구한다고 하나님 주시겠어.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너희가 정력을 인하여 구함이라. 아무리 구해도 얻지 못하면 자기의 정력을 위해서 구하는 거야. 여러분 욕심, 여러분의 뜻을 위해서 죽기까지 기도해도 구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는단 말이야. 어떤 부모가 자식이 망하는 걸 보고 원한다고 주겠어 너? 큰일 나는 거야 너희들. 오늘 많은 교회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떼쓰고 구하게 하고 먼저 성경이 마태복음 6장 31절에 이 아이에 말하고 있잖아. 쭉 내려가서 너희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런 거 구하지 마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리고 하신 말씀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들이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실 것이다. His righteousness and His kingdom.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바로 여기서 성령을 구해라. 구하라 그러면 성령을 주실 것이다. 성령.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이 구절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중심으로 헛된 신앙으로 샤머니즘적으로 망치고 있는지 몰라요. 큰일 난단 말이에요. 잘못된 광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 대해서 때로는
여기 보니까 뉘제로 인함입니까? 이 성령이 뉘제로 인한 것인가?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온 이런 모든 불행한 일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죄값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건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예루살렘에서 수전절을 지키시고 12월 20일 수전절에 성전에서 설교하시는데 목자와 양에 대해서 참목자가 누군지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27절에 바로 나사로의 집에서 이 나사로의 죽음, 나흘이나 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사건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을 하시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한단 말이야. 부활의 종교. 세상 어떤 종교에도 부활이 없어. 레저렉션 부활이 없어요. 기독교만 부활의 종교예요. 우리는 다 다시 부활해서 새 생명으로 영원히 산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으시다. 참 여기도 정말 이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많은데 일단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베레아 이방 지역에서 3개월 동안 주님께서 머무르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다. 여기에서 이제 일어나는 사건들은 18년간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는 내용, 또 고창병 든 사람 고치는 내용, 또 이런 양에 대한 비유, 이런 언전, 탕자의 비유, 불의한 청지기, 부자와 나사로 비유 등을 이야기하시고, 베레아 지역 세리와 죄인들에게도 이렇게 주의 복음을 주셨다. 자, 이제 드디어 네 번째 유월절,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세요. 베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 보면 12제자를 데리시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을 인자에게 응할 것이다.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기기 위하여 희롱을 받고 능력을 받고 침뱉음을 받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을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3년을 따라다니고 몇 번을 가르쳐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절 이하에 삭개오를 만난다. 삭개오. 이 세리 삭개오를 만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0, 여기 10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어제 내가 이야기했듯이 바로 향유 사건,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기 위한 향유 사건이 나타나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이제 달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바로 나사로의 집에 가서 할 때에 이 마르다는 그 음식을 준비하고 있고, 여기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을 그의 발에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다. 바로 또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사건이 또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이제 입성을 하시는데, 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두 번째 예루살렘 숙청을 하시는데, 내가 오늘 아무리 해도 요걸 다 못 끝낼 것 같아요. 지금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거기에 이제 중요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여기까지 해야 될 게 외국 애들이 있어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애들이 힘들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빨리 이 예루살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과정을 좀 하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